영적인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는다. 심지어 잠잘 때 꿈 가운데도 역사한다 생각하시고요. 승리 외에는 없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은혜 받는 일에 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절대 필요한 팔복입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만 종말론적인 복으로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누려야 될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종말론적인 복을 현재화시킨 것이 팔복의 의도다. 이렇게 여기시라고 강조를 벌써 오늘까지 5번을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은 지질이 또 아쉽고 또 복이 없다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진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하는 자타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팔복은 꼭 돌아보시고 또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 누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에 이 팔복은 강조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4가지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러는지 뒷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 없이 세상 못 살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자 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걸 누리며 살아가면 차지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4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른다. 영육간 하나님이신 여러 형태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배부르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복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걸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더라도 또 원어를 보더라도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비로운 또는 동정심이 있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런 의미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본다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비, 사랑, 긍휼 이런 뜻이에요. 이 긍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 덕목으로 긍휼이셔야 되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비교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 또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전에 표 한번 제창했잖아요. 예수 심장으로 이웃과 세계를 품자 외쳤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면 긍휼이 증거가 돼요. 진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긍휼히 따라다닌다 그 말이야. 쉽게 표현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이 없으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달라요. 어제 임실 화성교회라고는 임실 치즈마을에 있는 교회에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윤수 단장이 비롯한 신앙 건축 선교 단원들 한 40-50명이 가서 여름철날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갖고 헌당식을 딱 했어요. 어제 모인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진짜 부럽다. 빚 없이 공사하고 곧바로 헌당식 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출발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남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건축 선교 가서 예배당을 지어줬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같은 시찰이야. 근데 우리 실암 선교단은 갈 날은 다가오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요. 교인들 어르신 몇 사람인데 뭔 돈이 있겠어요. 이거 공사가 진행될까 말까는 그런 위기가 됐어요. 돈이 이게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우리가 실암 건축 선교 가서 예배당을 지어줬던 남원에 있는 그게 목사님이 마침 돈이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었냐면은 그 예배당 우리가 가서 지어드릴 때 아들이 전액 장학금 받은 것이 1,177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교회 건축하니까 헌금 드릴게 하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177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엄마 아버지가 야 그러면 이 돈은 나머지 돈은 네가 첫 직장 잡게 되면 양복 한 벌 사입자. 양복 한 벌도 귀하잖아요. 없는 그런 또 목회자의 살림에. 그래서 돈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임실 화성교회 사정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었답니다. 야, 이 돈 177만 원을 그 임실 화성교회 종잣돈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 사연을 적어가지고 헌금을 시찰의 모임 때 올렸어요. 이게 하나님 총잣돈 돈 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종잣돈이 됐어요. 그 사연을 봉투에다가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시찰회 때 헌금을 딱 올렸더니 그 시찰에 참석했던 전체 모교회 목사님께서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셔가지고 당연들 모아가지고 우리 시찰에 있는 이 교회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 아들 양복해 줄 돈 이렇게 올렸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쓰겠냐 해서 당에서 3,000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쉬워요 그거? 남 돋자는 일에 아이고 그럽시다. 아이고 그런만 갖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177만 원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3,000만 원 모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가지고 말이요. 어제 결산을 딱 보고를 하는데 1억 1,1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과까지 전부 다 하고 하나도 없는 가운데 기간은 거의 다 다가왔음에도 마련되지 않았던 그 교회가 헌당식을 딱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운대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제 참 감동적인 헌당식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권사님의 딸이 외지에 사는데
목사님 사모님 수고했다고 반지까지 띄워주는 그 장면을 볼 때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나는 거기서 또 한 번 느꼈어요. 마침 오늘 설교가 긍휼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미랄 심장재단과 함께 사랑의 마켓을 또 해마다 가지는 행사를 치릅니다. 작년에 저금통 다 갖고 가셨죠. 와, 그거 채우기 진짜 힘들대요. 저도 절반 정도밖에 못 찼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의 사연을 제가 알게 됐어요. 참 희한하게 알게 돼요. 그 권사님은 작년에는 60만 원을 저금통에 넣었대요. 근데 1년 동안에 그 권사님 말을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심장병 어린이만 생각하면 마음 한 켠이 날마다 아프다 그래요. 그 얼마나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애기들이 힘들까. 그 생각하면 아파서 작년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밤잠을 반납을 했대요. 나 정말 우리 교인들이 존경스러워요. 밤잠을 반납을 했다. 그리고 170만 원을 저금통을 마련한 거예요. 그걸 오늘 오후에 또 올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나 편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 편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파하는 어린이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밤잠을 1년 동안 밤나가고 그 액수를 마련해서 하나님께 올리게 된 그 기쁨을 또 전해 들었을 때, 아, 이게 긍휼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받게 됐다. 예수를 실제로 믿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심장 마음을 가지게 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긍휼이 보여야 된다. 긍휼. 이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복받게 만드는 거예요. 긍휼 못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운전대를 딱 잡을 때마다 첫 번째, 다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짤막하게 기도하는데 멘트가 두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선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짤막하게. 이것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고, 요새 하는 기도가 또 있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동 걸기 전에 딱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 불쌍히 안 여겨주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셔서 알죠? 와, 이게 보통 무슨 흉기가 아니에요. 살벌한 기계입니다. 이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운전대 잡고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이거예요. 나도 긍휼을 베푸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결국은 내가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7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순환론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순환된다. 자,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 사람들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이걸 순환된다. 그래서 순환론적 그런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너무 몰인정해요. 무자비해요. 싸나워요. 무서워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긍휼이 적용된다면 결국은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번째 복으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들어봤더니 성도들에게 근본이 되는 긍휼이구나 라고 한 것을 아셨을진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통해서 긍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가 이상한 바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 다 좀 주시오. 뭐 하려고? 어차피 내가 차지할 재산이니까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소.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서 재산을 뚝 떼줬다 그 말이요. 이 아들이 타지에 가가지고 돈 실컷
재밌게 펑펑 쓰고 나니까 돈이 바닥이 나서 거지가 됐어요. 나중에 고생하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자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아들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말이야.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 아이고 내 아들아 하고 환영을 했어요. 환영만 하고 얼싸안고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라 그랬다고 말이야.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막 이웃들을 초청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큰아들이 도착했어요. 일하고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네. 뭔 잔치냐 물어봤더니 아이고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무엇이야? 당신 동생이 돌아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좀 베풀어줬다. 뭔 말이야? 싸움을 폈어요. 아니 세상에 죽도록 일하는 나한테는 잔치 한 번도 안 해주고 저 못된 동생한테는 잔치를 베풀었냐라고 호통을 쳤다고 말이에요.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대할 때 탕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탕자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절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구를 야단치지 않아요? 긍휼이 없는 큰 아들을 야단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지적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긍휼이 없고 무자비하고 걸핏하면 사람 죽이려고 죄 지은 사람한테 때려 죽이려고 돌멩이 들었던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뜻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책망받은 신앙이 결코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괴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아름답게 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망 듣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되겠기에 이 긍휼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이 왜 또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기도문 가운데 핵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봐요. 눈을 부라린다든지 쌍욕을 한다든지 화를 막 낸다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8장에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호마다 들킨 여자를 가운데 놓고 돌멩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그 여자가 잘못했지, 간음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돌멩이 들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여러분들 보통 때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믿음이 깊은 사람인지 얕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또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뭔 이해관계가 한번 걸쳐보세요. 딱 이해관계 걸쳐가지고 나한테 그 사람은 실수를 했다, 나한테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포악해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근본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영성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순환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이 이게 내가 실수한 거라든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못 받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싸워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100배를 갚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했으면 그 사람 눈을 뽑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이빨을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이 이를 뽑아야 돼요. 그게 세상 논리요. 그게 구약의 율법 정신이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졌어요. 이거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천당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게 되면 우리는 천하 없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긍휼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품을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싸나워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특송하신 분이 특송했던 팀 가운데 그런 말이죠. 우리 천당에서 만납시다. 진짜 얼마나 중요한 멘트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천당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율법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면 진짜 믿어서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증거가 있어요. 다른 사람, 죄 지은 사람 불쌍히 여겨가지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보복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긍휼이 왜 필요한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책 박는 신앙 되지 마세요. 11조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잘하는 것 같은데 책 박는 사람은 바로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적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네가 근본적인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요. 하나 더 생각할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당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나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 볼 때마다 정말 모습 자체가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제사보다 그랬어요. 예배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죠? 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북일교회 같이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참 아름다워요. 헌금도 참 잘하셨어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부족하면 교회 만들어진 게 얼마나 복이에요. 헌금하신 것도 참 좋아요. 이렇게 예배를 시간마다 드리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린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 따라합시다. 긍휼을 원하신다. 한 번 더요. 긍휼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증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진짜 믿어서 본받고 예수 심장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뭐냐? 긍휼이라고 말해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복을 받아 드린다. 자, 오늘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순환되는 걸 가르쳤어요. 이걸 순환론적 특징이 있는 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복은 진짜 근본적인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으니 구원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아름다운 대명제가 되는 것이고, 구원 못 받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그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딱 오는데 먹을 거 없다고 배고프다고 어떤 분이 문 앞에 있어요. 나는 그냥 상습적인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가봐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지고 떡을 끓여가지고 냉동실에서 해동을 시켜가지고 갖고 나가봤더니 이제 어디 가볼 거 없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저게 근본인데 내가 좀 너무 야박했나? 나는 하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벌써 무뎌져 있는 영성이 됐다는 것을 또 한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 이 긍휼히 여길 때 사람의 마음도 뭉클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는 받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왕관 이상으로 존귀하다. 그런데 이 긍휼이 점차 사라졌어요. 삭막해지고 싸나워지고 인색해지고 오로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팔복 가운데 5번째 복을 생각하는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라는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요. 눈에 보일 거예요. 새 가족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새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요, 옛날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상처날 때 바른 그 후시딘 알죠? 그 후시딘으로 아무리 팔라도 이게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부교회를 만나서 점차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라고는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칼럼을 그렇게 적었어요. 제목을 후시딘이라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영적인 후시딘으로 발라가지고 좀 상처를 없애야 될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진 필요한 분들이 지금 다 앉아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새 가족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사람, 때로는 범죄하는 사람, 때로는 실패한 사람,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가를 고민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 다가올까? 근데 너무 무서워요. 회장님 세워놓으면 흔들지 마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전체를 끄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신 마음가짐으로 리더를 대한다면 정말 힘들겠다. 그게 긍휼이요. 그럼 회비도 잘 낼 것이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 아름답게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장로님들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딱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일하시고 감당하시니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존경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힘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눈 좀 떠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긍휼히 여길 사람 누가 있나? 범죄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잘못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곤비한 상황 가운데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야박하게 돌멩이로 죽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야 그 말이야? 아니라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들킨 그 여인에게 자 한번 봐라, 네 집에 누가 있냐? 엄마 아까는 돌멩이 들고 사람들이 죽인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무서운 표정으로 있으면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자 다시는 이런 죄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편안히 가라.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셰익스피어 말이 아니더라도 이 긍휼이 있다라는 것은 왕가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오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긍휼히 여기심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이런 긍휼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꼭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괴물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바리새적인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오늘 8복 가운데 5번째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부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1분 1초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의 복된 말씀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이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찬송 4